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요한복음의 세족식 이야기는 13장에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발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느낀 것을 쓴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는데도 예수님은 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투는 제자들을 다독거려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는 사건으로 가장 충격에 빠진 사람이 저는 사도 요한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큰 소리 내며 다투던 장본인이 요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엄마까지 동원해서 베드로를 제치고 친형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오른팔, 자신이 왼팔이 되려고 집요하게 시도합니다. 그랬으니 예수님 볼 면목이 없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헛따라 다녔구나. 예수님 따라 다닌다는 것은 저렇게 낮은 자리에서 발 닦아주는 것이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부리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이구나. 아, 내가 헛살았구나. 예수님의 세족식은 사도 요한에게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성만찬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만찬 받자마자 자신과 제자들이 대판 싸웠거든요. 성만찬에 대한 감동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대신 세족식에 대한 감동은 요한에게 전율이 흐르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베푸신 마지막 사랑은 발 닦아주시는 것이었다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은 당연히 세족식이라고 당당하게 기록한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세족식에서 본 감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어. 실망스럽지만 포기하지 않아. 제자들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저런 걸 두고 어떻게 떠나나? 저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울 걸 맡기나? 저렇게 이기적인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마음이 괴로운데 제자들이 잘났다고 다투고 있네요. 나무라지 않아요. 혼내지 않아요. 허물투성이인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까지도 품어. 세죽식 할 때 요한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고 이미 돈 받아 챙겼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길 틈을 엿보고 있던 시간이 지금 예수님이 발 닦아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요한은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배신자 유대의 발도 씻어주시다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발 닦아주시는 것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스며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데 사용되는 건요,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세수하고 발 닦을 때 쓰는 대야와 수건을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대야와 수건은 무엇인가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은 돈이 대야와 수건이에요. 돈으로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돈으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도 하고, 돈으로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워 가난한 흑인들 대대손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또 기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기술이 대야와 수건이에요. 저는 뭐든지 좀 잘 고치는 기술이 있어요. 고장난 것을 그냥 버리지 않아요. 가전제품들도 드라이버로 나사들을 다 풀어 분해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씁니다. 물론 다 조립하고 나면 꼭 나사 한두 개가 남거나 모자라서 난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에 집수리하고 도배장판 하는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이 대야와 수건, 헐몸 노인들 집 수리하고 장판 갈아주는데 도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젊은 시절 제게 있던 대야와 수건은 몸뚱아리였습니다. 누가 이사를 가면 입주 선물할 돈이 마땅치 않아. 대신 이사를 돕습니다. 그때는 포장이사하는 이삿짐 센터가 없었을 때 친구들을 소집해서 몸으로 때웠어요. 그땐 제 몸이 대야와 수건이었어요. 지금 제게 있는 대야와 수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제 대야와 수건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대야와 수건은 어떤 것인가요? 악기를 다루는 재능이 있나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전문인으로 가진 능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대야와 수건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을 닦아주고 절망과 외로움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때에는 내가 겪은 상처와 슬픔과 고통까지도 다른 사람을 돕는 대야와 수건이 될 수 있어요. 암과 싸워본 사람이 암 환자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고요. 암이라는 의사 진단을 처음 받아보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분에게 암을 겪으신 분이 가서 위로하면 최고죠. 또 사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자신이 겪은 아픔이 대야와 수건이에요.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의 슬픔을 씻어주고 닦아줄 수 있으니까. 내가 겪은 상처와 아픔도 대야와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처럼 발 닦아주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데 대야와 수건이면 충분한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대야와 수건으로 발 닦아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